새벽 시간마다 함께 예레미야 애가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그 바벨론의 지역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추구하였던 그 세상의 그 결말, 그들의 핵심, 그 중심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이 정말 허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죠. 또 한 명의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에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했던 그 아름다운 성읍,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피폐하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의 결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참혹한 현실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그 심정과 그 아픔, 그 애통함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떠난 그 백성들의 그 상황들, 지금 예레미야가 보게 된 그 현실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는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죄 없는 자녀들이 그 어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그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어머니의 품에서 생명이 떠나갈 때에도 이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신보다 소중한 자녀가 자신의 품에서 굶어 죽는 것을 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시간을 내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죠. 그런데 그 자신들의 그 열심과 자신들의 그 행위를 위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것,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들,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 그 바벨론 사람들, 그 아수르 사람들, 그들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한 8년에서 8년 정도 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는 고등학교가 비평준화 지역이었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엄청나게 부모님들이 이 자녀의 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이들이요 주일에 오면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데 벌써 다 지쳐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은 어른을 바라보는 눈빛 안에 굉장히 그 불만과 사회에 대한 그 엄청난 그 불만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학원을요 일주일에 9개에서 10개를 다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매일 학교 끝나면은 9시까지 학원을 순회하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 학원비가 보통입니까? 그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또 나아가죠. 집에 와도요 아이들이 같이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고요. 자신이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토로할 대상, 위로할 대상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아이들은 외로워하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빚만 늘어가고 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를 가면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은 다 지쳐버려요. 그 지역의 그 대학교 합격률이 다른 지역, 타 지역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걸 뻔히 보면서도 지금 이 사람들한테 제가 계속 학부모님들한테 다니면서 그렇게 지금 해도 소용없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중심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결핍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인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있다라는 그 자신의 그 행위에서 자신의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좀 더 멋있게 아름답게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의지하고 그 결과적으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과 사망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기 시작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고 그 두려움은 다시금 열정을 불러일으킬 어떤 내용들을 접하게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무언가들을 추구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 예레미야 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일을 합니까? 그런데 생활이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죠. 이것이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굶주리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와서 뭘 먹여달라고 해도 엄마가 먹일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소진하고 탈진한 상태가 되어지죠.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며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주소냐? 계속해서 이 죄와 그 사망의 그 두려움이 작동되어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몸을 내어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와 같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안은요, 원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방식이 계속해서 움직여야지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행복하게 되는 거죠.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결핍이, 공허함이, 그 두려움이, 어둠이 내 안에서 움직일수록 우리는 점점 파괴되어집니다. 열심히 어떤 소유를 더 얻게 된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게 되어지고 무언가를 얻었다 생각하는데 잃어버리는 것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할 사람이 없어져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열심으로, 내 최선으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위로할 사람들도 없어지고 또 그 파괴되어진 것을 고쳐줄 사람도 없게 되어집니다. 교회는요, 그 당시의 선지자들, 14절이죠.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방향을 잃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제사장을 보내셨는데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멸망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나라가 갈려진 다음에 그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그 안위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게 되어지고 산당에서 예배를 시작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한, 사람들을 더 붙잡아 놓기 위한 종교가 되어졌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종교가 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길은 이곳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 선지자들이 자신의 먹고 살 것을, 자신의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이야기하느라 결국 모두가 다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신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자신의 존재로서 증거해야 되는 존재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선지자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제사장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왕인 거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지금 이 사회가 어두워지고 지금 이 사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계속해서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다, 어렵다,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이거는요, 어떤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어떤 대형 교회나 다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각자 듣고 이야기해야 될, 우리가 각자 따라가야 될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듣고 이야기해야, 그것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고 보여주었습니다. 잘못된 그 허상들, 환상을 쫓았죠. 자신의 어떤 목적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교회도 종교도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죠. 형상만 남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짓밟히게 되어지는 거죠.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아멘.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다 너를 향하여서 박수치면서 비웃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는. 야, 너네가 무슨 영광이라고? 너네나 똑바로 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입을 벌리고 비웃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 독립운동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3%밖에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 3.1운동을 하고 또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그 사람들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인구는 기독교 인구는 3%도 안 됐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은 기독교인들이 나타냈던 그 영향력은 절반 이상이 되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가 된다라고 하고 수많은 보이는 곳마다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뭔가 손해를 보고 뭔가를 결단하고 이런 상황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새생명 초청잔치 하잖아요. 이게 그냥 행사가 돼버렸어요. 그냥 날마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되어져서 내 옆에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내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지니까 그냥 이벤트처럼 행사처럼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않는 시대가 된 거죠. 뭔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이것이 소통되어지는 것이 멈춰져 있다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뭔지 모를 그 목마름에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 잠깐 주는 그 즐거움과 쾌락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목이 마른데 계속해서 이 콜라를 마시는 거죠. 콜라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점점 영적인 그게 뭐죠? 콜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당뇨병이 걸리죠. 계속 몸이 망가지는 거죠. 예,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예. 지금 그들이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보면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죠. 애통하죠. 사람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녀를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근이 있고 이런 어려운 이 상황이 하나님이 예전에 명령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요, 결국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18절, 19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포기하고 넘어져 있지 말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라는 거죠.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상황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요. 세상이 맞아요. 우리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날마다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정말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그 상황에도 이 다윗은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왜 이런 상황까지 허락하시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다니엘로부터 그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보게 합니까? 거기 쫓아가봤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너는 내게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해보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그 상황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끝내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자는 거예요. 너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눈물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다시금 소망이 살아나고 다시금 희망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완성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참혹한 상황을 보게 하시는 거죠. 결국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을 들어서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가 정말 슬프고 안타깝고 애통한데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포로에서 다시 귀환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타락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무한대 그 사랑이
그 무한대의 그 신뢰가 우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움직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서 애가를 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해야죠. 대답해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부르심, 그 시기에 대한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그 현장이 있고 그 상황이 있는 거죠. 그곳에서 끝나도 끝난 게 아니죠.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죠.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인데 눈물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또 정말 힘든 상황이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솔직하게 발가벗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쁘다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세상의 결핍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또 내 안에 있는 그 결핍을 향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태신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